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대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수업 30분 정도 하고 남은 시간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질문해라 해서 바로바로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질문을 하면 뒷화면에 문자를 보여주는 식으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하면 질문들이 막 나온답니다. 올라온 질문들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다 답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띈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귀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만약 그 오빠를 좋아한다면 기다려라.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시 그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서 교수님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군대 간 것은 아주 좋은 찬스다. 네가 그 오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던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 네가 그 오빠를 진짜 좋아한다면 너는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너는 그 오빠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는가.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가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 나의 돈 치를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입니다. 깊은 철학도 아니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더라도 또 아깝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게 여기지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누가복음 14장, 특별히 25절부터 35절 내용은 흔히들 제자도라고 불리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사람이 밟힐 정도로 군중, 대중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나의 가족, 내 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는 저분을 따라가면 나의 병이 확실히 낫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후의 말씀들은 뭔가 불이 붙고 있는데 차가운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에서 제자는 어떻게 가족, 나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것인지 27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라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반대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내 목숨,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가족과 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청중들, 대중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병든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여태껏 따라왔고 또 앞으로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라.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때껏 너와 내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왔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삶의 가치,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만약에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복을 너한테 주겠다. 그 복은 네가 이때껏 살고 있었던, 생각했던 그 가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네 가족의 건강 회복과 내 자신의 목숨, 이것은 실제로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목표로 삼지 말고 바로 예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목표로 따라오라. 그것이 가족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요즘은 사형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집행 방법으로 쓴다고 합니다. 뭐 전기의자 이런 식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수가 가장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가장 비참하면서 잔인하게 죽도록 만드는 사형 형벌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로마의 한거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형수가 자기가 매달릴 그 나무 십자가를 사형 집행 장소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시대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십자가로 하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대중들한테 얘기했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러 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건강을 잃더라도 나를 따르라.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요약하자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전부를 건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중이 누굽니까? 일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면 참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아주 멋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됩니다. 이런 식의 우리한테 최적화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건강을 잃고 가족들의 건강을 잃었었는데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뒤엎는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때까지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의 나라와 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납득되든지 납득되지 않든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 간에 당연히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를 향한 제자도의 내용은 결국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옵션으로 갖고 살아야지 되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자세히 읽으시면 옵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건축과 전쟁을 얘기하십니다. 전쟁과 건축.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견적을 뽑아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는지 검토해 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할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 기초만 서둘러 세워놓고 완성할 힘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저기 저 사람 좀 보게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돈이 바닥이 나서 저러고 있다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망대, 타워죠. 복층 건물입니다. 망대를 건축할 경우에 건축할 때에 완공할 때까지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뭐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계약금 치러놓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잖아요. 자, 중도금하고 잔금 생각도 안 하고 계약금만 들컹 하고 나중에 어떻게 뒤에 대책 없고.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을 살 때도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건축할 때 이렇게 완공할 때까지 자본금이 충분한지 철저히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예산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누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것이 뻔한데 공사 누가 하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길런지 질런지
아군과 적군의 병력, 그 당시에는 병력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질 것이 뻔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질 것이 뻔하면 아예 애초부터 싸우지 말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나라 간에 얘기 한번 해보자. 건물 짓는데 완공할 때까지 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병력이 더 많아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토들지 않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건축에서의 자본금, 전쟁에서의 병력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27절에 계속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시면서 33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군대 간 오빠를 진짜 사랑한다면 2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남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빠가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오빠들도 멋있을 건데, 맞죠? 자,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도 얻고 예수님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최대한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땅에서도 천국 가는 것,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지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신약 성경 계속 넘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식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신랑한테 묻습니다. 이제 신랑은 이 신부를 평생토록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토록 사랑하겠느냐?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랑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이 신부를 위해서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올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나한테 허용해달라. 저 김양도 좀 만나고 저쪽에 그 전에 사귀던 여자도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뺨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전부를 드리는데 한 90%는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는 제가 저도 좀 챙기고 좀 이 세상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은 금욕이고 고행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고행처럼 들리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였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잃어버려야 될 가치,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얻게 되는 가치, 예수님을 쫓는다 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가치인지는 정확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다가온 것이 없었기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가치적인 부분에서만 감동을 받았지,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나에게 유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내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격을 누리기에는 그 감사가 생각보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특히나 약간 젊은 층에 속하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죽는다는 것, 밥을 굶는다는 것, 고생한다는 것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삶의 가치가 칭의적인 부분, 예수님을 은혜로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칭의적인 교리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닮으면서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복되다고 하는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네가 그전에는 알 수 없던 가치, 그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안 보이고 재밌게 보이지 않고 가치 있다고 보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기쁨, 그 하늘의 즐거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전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9장 바로 전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맞죠? 동일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 전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약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 혹은 세례 요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따라왔던 그 젊은 목수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대한 랍비요, 당신은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나의 멘토입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라하고 평범하고 새끼 밥 그대로 먹고 먼지 풀풀 날리는 이 땅을 밟고 갔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주인공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심중과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미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배고픈 사람한테 먹는 것을 주었을 때 먹는 것을 준 사람의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면 그제서야 손에서 얼굴로 동선이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 사회 속에서 특히 메시지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손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이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 그 손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보라. 내가 바로 너의 목적이고 너의 구원받는 과정이나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지며 최종 결과라는 그 메시지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분명하십시오. 우리 유초등부, 중등부, 대학생들. 그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 물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이걸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십자가도 나한테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십자가지 고민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침례받을 때 묻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의 구주입니까? 다시 말해서 침례받을 때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좀 용기를 내서라도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아니면 억지로 가야 되잖아요. 주인도 아닌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간 오빠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쉽게 하잖아요. 2년 하면 기다리는 게 어떤데. 그런데 우리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죠?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던지고 산다는 것이 단순히 상징적이고 감성적이고 낭만적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나의 일요일이 아니라 나의 월요일, 나의 화요일, 나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의 삶 전부 속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나의 거실, 나의 안방, 내 침대 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저는 부끄럽고 그리고 또한 이건 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나는 사람들의 이목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왕으로 발견된 사람입니다. 가치가 변해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매일 날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로는 늘 주님이라 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왕, 그리고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자, 14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이 조미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핵심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짠맛, 설탕은 단맛.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짠맛을 잃은 소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짠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자기 인생에서도 신앙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물론 태어나니까 예수님 믿는 집이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고 어릴 때부터 맞잖아요. 날 선택하고 관계없이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거는 축복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스케줄 속에 무궁무진하게 주어지는 그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우리 시험 치기 전에도 진짜 노력하잖아요.
너무 무겁습니까? 예. 학생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이제 나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들을 때는, 이 설교 들을 때는, 아니면 준비할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막상 그 원리를 나의 일상, 나의 집, 나의 월요일과 화요일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어떻게 실천할지 너무 막연합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씀은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저 멀리 섬 지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에게는 잘 적용되고 실천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소유를 전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뭡니까? 현실을 실천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막연하잖아요. 대책 없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내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한 번 설교 듣고 이것을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따져본다. 내 삶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철저히 따지라.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커리어 아니면 짱짱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먹고도 살기 힘듭니다. 계약직 속에 있고 이번도 올해도 계속 이 회사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사람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 하는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찾아보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돌직구죠. 불편한 질질.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막 찾아보십시오. 혹시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한번 가보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레디컬이라는 그 신앙서적은 사실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소유물, 돈 중에서 일부는 저 아프리카의 어떤 아직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도 쓰고 또 일반 지역 교회의 어떤 예산 중에서 나머지 한 몇 프로는 늘 어떤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뭐 이런 실제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저는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서행복강교회의 모든 성도라면 열려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기회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방송실 가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목자 목료로 사는 것입니다. 목자 목료로 사는 것은 실제로 목회입니다. 목회.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우리는 가정교회의 정신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현실 속에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실험입니다.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한테 주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정을 개방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시작입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 VIP 구도자들을 평일 중에 하루 나의 집을 개방하고 초대한 후
식사를 함께하고 특별히 교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초점을 두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섬김의 새로운 시도를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7년 차, 8년 차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자 목녀의 삶을 섬기기 시작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사실 목자 목녀의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뭐 말도 이상하잖아요. 목자는 뭐 양치는 사람이니까 익숙한데 목녀 너무 뉘앙스도 이상하고. 한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목자 목녀로 섬기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들부터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혹은 건너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목자는 정년이 없나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질까 봐. 우리 교회의 이 중요한 시스템이 무너질까 봐. 왜냐하면 정신은 항상 시스템 속에 나타나거든요. 시스템은 내용이 있으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 목자 목녀라는 이러한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만의 방법이고 최고라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해야죠. 목자의 삶이 장난이 아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이런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 교회에서 하게 하나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상 밖의 이 목자의 삶은 만만하지 않고요. 또 실제로 본인도 그리고 타인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나 지역교회 개척한 목회자들은 우리가 그분이 목회자인 줄도 알고 선교사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들은 우리는 하잖아요. 존경을 합니다. 같이 있는 길을 걸으시네요. 그런데 차마 내가 그 길을 못 걷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이제 우리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성서행복한교회 우리 전 성도들은 우리 애들도 압니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는 막 손도 들고 했어요. 목자 목녀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는 손 안 듭니다. 한번 발 넣어보면 이제 못 뺀다는 거 아니까요. 예. 섣불리 목자 목녀 한다고 이제 함부로 말 못 합니다. 가치는 이때. 차마 내가 그 길을 가기에는 난 너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내한테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모임 중에 하나가 목장입니다.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집 개방하고 요즘처럼 뭡니까? 개인적인 제인지향적인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거꾸로 가잖아요. 그것도 매주 1년이면 한두 번이면 하겠는데 가정생활도 있습니다. 애들도 있죠. 애들도 아픕니다. 직장 다니죠. 돈 법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집안일 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합니다. 목자 목녀 가정의 애들이 더 잘 되면 노는데 이상하게 그게 보장되지도 않는 거고 또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이 땅에 누리면서 못 사나? 내만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을 하지 말아야 될 그 99가지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자 목녀들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한 목자 목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섬기는 삶의 길을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옵션이 아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서서히 눈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자 목녀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가 당장 선교사로 아니면 내 삶 속에 뭔가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목자 목녀로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지성과 감성은 공감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가치를 아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그렇게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가슴이 냉랭한 이유는 직접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교사 세미나라고 그 전주에 송영길 형제님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루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에 거기서 제가 다른 곳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가 91년, 92년이었는데 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청소년부 담당 쌤이 계셨습니다. 유국종 형제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액센트 새로 이제 중고로 사서 이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교회도 나가 싫고 또 이렇게 했는데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제 기억에는 그 형제님 운전 실력이 상당히 형편없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아무튼 아주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경찰이었거든요. 경찰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어떤 타이트한 삶 속에서도 섬겨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뭐 큰 의미 있는 눈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저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한 몇 주 안 나오면 더 이상 저를 붙잡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구원의 확신도 못하고 침례는 받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지를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삶을 나눠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형제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상주경찰서 서장으로 계시다가 무리한 어떤 그 일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제 그 팔공노교회에서 찬양 리더로 선 앞에 형제가 딱 보는데 어디서 안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아들 되는 형제였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요. 근데 마음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울컥합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말로서 나한테 양육했지만 또한 어떤 분은 내 삶 속에 자기의 삶의 돈과 시간을 내서 헌신해 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앉아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목녀로서 누군가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논리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을 터치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녀의 길은 실제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 길을 테스트해보고 실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힘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7년 이상 자기 직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오늘도 자기 집을 개방하고 또 이 길을 계속 걸으시는, 재미 그렇게 없거든요. 즐거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길을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